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손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 넘어지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육상 경기로 치면은 100m, 200m의 단거리 경기가 아니고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기입니다. 단거리 경기는 한번 폭발적인 힘을 내고 끝나지만은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기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내야 하는 경기입니다. 신앙생활도 이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치지 않고 힘을 내면서 때로는 긴장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가야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금방 힘을 냈다가 또 힘을 잃어버리고 또 냈다가 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힘을 잃어버리는 때가 훨씬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가끔 한번 힘을 냈다가 대부분의 힘을 잃어버리고 이럴 때가 참 많지요. 목회자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번아웃이 돼서 더 이상 목회를 계속할 수 없어서 사임을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치니까 막 조기 은퇴를 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부교육자들도 중간에 그냥 그만두고 그냥 공무원 갚버린 사람도 있고 그냥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옛날에 우리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후에 힘을 잃어버리고 죽기를 구하는 경우가 같습니다.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전할 힘을 잃어버리고 봉사할 힘을 잃어버리고 찬양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잃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 마음의 원인이 있다 생각합니다. 마음의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낙심 혹은 낭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유명한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면서 제발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들어주니까 제발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잘 되지 않고 지연되면 낙심이 옵니다. 그러면 기도를 쉽니다. 포기해요. 전도하다가 또 잘 안 되면 낙심이 옵니다. 전도를 포기합니다. 봉사를 하다가 열매가 제대로 나지 않고 계속 또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해서 하면 에라 모르겠다.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치아버리자. 낙심이 오는 거죠. 그래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은 가면 연말에 누가 찾아오는 겁난다게요. 목사님들은 모르고 연말에 찾아오는 거 보통 좋아서 찾아오는 경우보다 목사님 금년에는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 목사님들이 막 누가 찾아오는 겁난다. 목사님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뭐 또 사고 났구나. 목사님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또 양반인데 뭐 대부분 좋은 일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일로 막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들 이야기해 보면 그렇다 합니다.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 나가 이야기 좀 하자 이러면 그럼 또 아이고 무슨 큰 일이 생기는가 봐. 목회를 하다가 또 낙심이 되면 목회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낙심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는 사람이 시험을 쳐서 성적이 안 나오는데 낙심이 된 적을 낙심하는 학생들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 낙심도 없어요. 마음 속 편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아무 상관없어. 뭐 수능이 뭐 불수능이든지 물수능이든지 자기는 관심 없어요. 어차피 자기에게는 다 불수능이에요. 그냥 안 한 사람은 찍으니까. 나름 열심히 했는데 나름 최선을 다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그게 낙심이 오는 거예요. 낙심이 온다는 것은 어찌 말하면 좋은 현상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열심히 해보지 않는 사람은 뭐 낙심도 없어요. 뭐 전도도 열심히도 안 해봤는데 뭐 낙심 될 게 뭐겠습니까? 열심히 한데도 안 되면 낙심이 오는 거예요, 사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은 저도 이렇게 참 그런 때가 많아요. 계속 꾸준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그런 낙심이 찾아올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내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설교하니까 목사님은 뭐 탁월한 사람이다. 천상 이렇게 그러는데 너무 쏙도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쏙도 모르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오면 이렇게 했는데 야, 참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되면 낙심이 옵니다. 낙심이 오면은 그다음에 절망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다음 포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낙심이 와서 절망하고 근데 삶까지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삶까지. 저는 목회자도 참 현역 목회자도 참 이런 말을 해서 되려는 건데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내가 만나봤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니까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이야기. 그런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낙심이 되면 그 애들은 얼마나 그렇겠어요? 낙심된 사람들을 잘 여러분 이렇게 품어줘야 됩니다. 낙심이 될 때 특효약은 성경은 아니에요. 밥을 사주면 돼. 내가 성경적인 이야기 좀 이따 가겠고 일반적인 것은 밥을 사주면 아주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푸른 방법이에요. 먹을 것을 주고 잠을 재웠지 않습니까? 왜 낙심되는데 하고 막 이렇게 막 삿대질하고 꾸짖으면 아이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싶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낙심 대신에 반대는 뭘까요? 낙심 반대는 희망입니다. 희망. 검색을 해보세요. 희망이라 나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면 구글이던데 낙심 반대 말은 희망. 희망이 오면 대신 힘이 옵니다. 포기하는 대신 도전합니다. 계속. 그러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낙심이 올 때 참 이 낙심 이 고비를 넘가서 희망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면 저는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심이 올 때
그걸 다시 일어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징검다리를 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강을 건널 때 징검다리를 놔야 되는데 그래 건너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낙심이 올 때 내가 다시 일어나면 징검다리가 하나 놓여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낙심 될 때 하면 또 징검다리가 놓여지고, 그걸 계속 낙심을 한 여러 번 극복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한 번만 기도해가지고 낙심이 안 온 적이 없어요. 수없는 기도를 했는데도 생각보다 참 역사가 금방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징검다리를 한번 놓는다 생각하고 다시 기도하고 또 가도 기도하다 보면 계속 그 다리를 놓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때가 옵니다. 이리 참 좋은 말씀해도 뭐 아멘이 없다는 게 참 내가 의아합니다. 아멘. 이 말은 성경에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냥 감동을 주셔가지고 징검다리 놓는 게, 여러분들이 아직 징검다리가 다 놓이지 않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놓으세요. 낙심을 몇 번만 더 극복하면 전도도 되고 기도도 응답되고 가정에도 회복이 되고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과정들을 계속 이미 많이 겪었고 또 계속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낙심이 꼭 잘못된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다리 징검다리를 놓다 보면 결국 강이 건너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힘을 잃은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들이 힘을 잃은 이유도 결국 낙심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들이 낙심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이 참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이걸 가정하면서 40장을 칩니다. 그때 회복의 역사를 이제 40장부터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뭐 유다가 막 죄를 지어서 한 70년간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70년이 말이 70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들은 참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응답해 달라고, 속히 회복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오랜 세월 방치하는 그런 것처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낙심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개역판 번역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은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을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하나님이 왜 내 사정을 몰라주시? 내가 이 원통한 것을 왜 하나님이 수리를 하지 않고 뭔가 받아주지 않지? 이런 마음이에요 사실. 이걸 뭐냐면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 왜 하나님이 지금 내 사정을 모른 채 하는 거지? 내가 이 원통한데 참 원통한 부분이 많은데 왜 이걸 하나님 감찰하지 않고 풀어주지 않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으면서 왜 말을 안 하십니까? 다 있게 됩니다. 원통한 게 있게 돼요. 부부지간에도 원통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있어요. 원통한 게 원통하고 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몰라주시나? 특별히 오래 세월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낙심합니다. 이게 유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목회자의 문제고 모든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낙심하게 되면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고 그냥 될 때면 되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저는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이게 참 얼마나 너무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뭡니까?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야, 이 마음이 지켜야 돼. 마음이 안 지키면 신앙생활 끝장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납니다.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이 몰려오고, 마음의 낙심이 몰려오고, 마음의 원망이 몰려오고, 마음의 미움이 몰려오고, 뭐 이리 되는데 여러분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 끝나죠. 그런 상태에서 몸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마음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오르고 불평이 자꾸 나오고 막 짜증이 나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사실 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니라. 마음을 짓게 됩니다. 마음에 뭔가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꼭 닫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지 않도록 마음 문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는 마음, 두려움, 낙심, 불안, 부정적인 생각 이걸 다 우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환경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마음 단속을 하면은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그러는 게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 말을 해도 그것은 내가 내 안으로 내 생각, 잘못된 생각이 내 안으로 안 들어오도록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딱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 조지 물러가 정말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무너져 버리고 그냥 뭐 조금 안 좋으면 무너져 버리고 이건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조지 물러는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았는데 5명의 젊은 시절 세상 친구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1844년 11월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친구예요. 자기 뭐 가족도 아니에요. 친구입니다. 매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일로 바빠도 기도하고 병이 들어도 육지나 해상으로 여행하는 기간 중에도 항상 그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루빨리 주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친구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18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5명을 놓고 기도 18개월이 지나니까 한 친구가 예수를 믿더랍니다. 주님께 돌아왔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돌아올 때가 또 5년이 지나자 또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기도한 지 5년. 또 감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3명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매일 기도한 결과 셋째 친구도 돌아왔습니다. 근데 나머지 2명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수천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내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매일 36년 동안 기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5번째 친구를 위해서 52년 기도를 합니다. 52년. 무려 52년. 5년이 아니에요. 52년. 응답되지 않았어요. 물러가 93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늙어서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음을 예감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날 물러의 설교를 들은 4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습니다. 52년 기도합니다. 그리고 물러는 나머지 한 친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후 사람들은 조지 물러가 52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은 완전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물러의 장례식에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찾아왔다가 물러가 자신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온 영국을 다니면서 물러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러는 진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뭐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매일
어디 갈 때는 여행을 할 때나 어디 갈 때나 이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기도를 여러분 5년을 기도를 했는데 돌아올 생각은 안 해요. 계속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가족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입니다. 대부분 안 하겠죠. 10년을 했는데 안 돌아와요. 그게 매일 10년을 했는데 안 돌아와요. 내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했으면 했지. 저 사람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같으면 친구 같으면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족 같으면 하겠죠. 가족은 나는 20년 이상을 했는데 가족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근데 52년간 낙심하지 않고 거의 매일 기도했다는 것이 상상이 저는 안 갑니다. 상상이 안 가요.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소망을. 참 이것이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 응답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도의 대가의 모습입니다. 사실 전도를 하고 저도 이렇게 해보면 하다가 한 번씩 어떤 데는 막 그래서 매일 전도를 중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가끔 있어요. 전도하는 것 비해서 참 영혼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참 좀 중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자고 일어나면 또 하나님 그 생각을 없애가지고 또 하고 그러는데 참 이 물레를 보면서 여러분 매일 기도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해본 사람은 압니다. 매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도대체 조지 물러의 이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참으로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지 물러처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힘의 비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4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꼭 외우세요. 이사야 40장 31절. 여기에서 정말 물러가지 지치지 않고 기도하고 지치지 않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비밀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 비밀은 뭡니까? 오직 누구를 뭐하는 자? 이게 비밀입니다.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새 힘을 주신다. 근데 새 힘은 어떤 힘이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수리는 새중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 다른 새들은 폭풍우가 불어오면 날지 못하고 전부 둥지를 찾아 숨어버립니다. 독수리는 다릅니다. 날개를 펴고 그 폭풍우를 향해 날아오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더 높이 올라갑니다. 저 높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구름 아래 폭풍우가 치는 모습을 보면서 유유히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절대 지치지 않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폭풍우 같은 상황에도 모든 새들은 다 숨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데 독수리만은 그 폭풍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도 조지 물러처럼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도 사도 바울처럼 전도할 수 있는 힘.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 독수리 같은 힘을 오늘 여러분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힘은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로 넘어지며 쓰러지되
젊은 사람들의 힘보다도 훨씬 뛰어난 힘이다 말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약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육체의 힘입니다. 육체의 힘.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에 아프기 시작해요. 어깨가 아프고 50대가 됐다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고 자꾸 피곤하고. 근데 소년 젊은이들은 지치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계속 얼마나 활발합니까? 애들 있으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들은 이거는 벌써 지쳐버린대요. 벌써 지친 애도 있는데 보통 안 그래요. 이제 자기 놀 때는 안 지쳐요. 말씀드릴 때는 지칠 수 있지만 보통은 놀 때는 안 지쳐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어른들은 나이들이 되면 뭐냐면 어디 가도 못 있고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 모시고 어디 가더라도 어머니 많이 안 다니고 그냥 앉아 있어요. 경치 보고 앉아 있고. 이제 자꾸 다리 힘이 약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이런 소년들보다 젊은이보다 더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소년은 지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지쳐서 피곤하면, 그런데 하나님 주신 새 힘을 받으면 절대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힘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내 힘으로 하면 다 지치고 피곤합니다. 약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주시면 그 힘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육체적 힘을 초월합니다. 초지물러가 이런 힘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이런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 120살이 되어도 기력이 약해지지 않고 눈이 새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새 힘을 받고 주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이 힘을 받으면 기도에도 지치지 않습니다. 전도에도 지치지 않습니다. 주를 봉사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이 은퇴입니다. 이 힘을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주시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을 우리는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이 힘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십니다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앙망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기다리다 바라다 이런 뜻입니다. 기다리다 바라다 히브리어 보면. 근데 이 말은 조금 더 의미를 좀 더 풀이해 보면 실을 단단하게 꽂아 줄을 팽팽하게 당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을 꽂아도 단단하게 꼬고 줄을 당겨도 팽팽하게 당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도 느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느슨하게. 근데 그러지 않고 당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줄을 당기듯이 하나님도 최대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것이 앙망입니다. 그냥 아유 뭐 하나님 이리 바라보는 거 하고 막 눈이 막 전심을 다해서 막 하나님 막 그런 때가 있죠. 아주 가끔이라서 그렇지. 그런 때가 어쩌다가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혹 1년에 한 번 내지 2번 그런 때가. 또 어떤 사람은 자주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런 앙망하는 자에게 그때 새 힘이 부어집니다. 초자연적인 힘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정말 간절히 앙망하면서 기도하면 그때 막 힘이 나고 가슴에 불이 붙고 막 뜨거워지고 막 전도도 할 수 있겠다 싶고 막 못할 게 없겠다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내게 주신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딱 듭니다. 간절히 하나님 앙망할 때. 근데 시부직하게 해보면 마음이 찹찹해지고 올해까지만 봉사하고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뭐 은사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되는 문제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는 사례를 받으니까 뭐 그만둘 수도 없고, 일반 성도들은 막 그냥 막 쉽게 그만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힘이 떨어져서 그만둘 때는 그것은 좀 우리가 재고를 해봐야 되는 거죠.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그럴 수는 있지만은, 내가 만약에 그런 사정이 없고 내가 만약에 힘이 떨어져서 그럴 때는 다시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기도를 할 때 새 힘이 부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요. 오직 여호와. 이 오직이라는 말이 참 또 의미가 깊습니다. 그냥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막 이것저것 다 바라보면 그거는 힘이 좋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게 오직이에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난 죽습니다.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유다의 아사왕이 구스의 100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내 도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앙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조지 물러가 이를 보면 이 고아원을 몇천 명 고아원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근데 고아원 할 때 돈이 떨어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때로는 편지를 잘 안 썼다고 해요. 이게 도와주는 사람 앞에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는데 자기가 돈이 떨어질 때는 그런 걸 잘 안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 이야기 쓸까 싶어서, 이렇게 어렵습니다는 이야기를 쓸까 싶어서 안 썼다고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써도 전혀 그런 기색을 아예 날 좀 도와달라는 이런 말을 아예 하지 않도록 또 이거 지우고 쓰면서 그렇게 했답니다. 선교 편지를 쓸 때도 아예 그런 내색을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야,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했는가. 그 수천 명, 2천 명 이런 고아원 학생, 고아원이 5개입니다. 이걸 먹이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조지 물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해보려고 그렇게 자기가 또 쓰는 것도 지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답니다. 이게 선교 편지도 혹 내가 이 아쉬운 소리 할까 싶어서.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저는 이 조지 물러 일평생이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는 인생을 살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없는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수없는 간증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로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진짜 주만 바라봅니까? 진짜 주만 바라봅니까? 두 분 주만 바라보고 나머지는 영적으로 사파리가 되면 안 됩니다. 딱 주만 바라보고 그래야 되죠. 그래야 힘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힘이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자 옆에 앉아있던 개가 루터가 식사하는 모습을 열심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밥그릇으로 가면 눈이 밥그릇으로, 손이 입으로 가면 강아지 입으로 갔습니다. 그가 움직이는 대로 개 눈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루터가 개에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에게 고기 한 점을 던져주었습니다. 개는 정신없이 먹어치우고는 또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봤다. 그때 루터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루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개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은 내게 더 크게 감동하셨을 것이다. 개는 먹을 거 주고 먹는데 치는 거예요. 계속 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뭐가 던져준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딱 던져줍니다. 계속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막 계속. 무엇을 바라보느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왜 새 힘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돈을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 돈을 전부 다 빼앗아 버리고 10원도 없다면 오늘 저녁에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내일 먹고 살기 10원도 없어지면 오늘 저녁에 기도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우리 가족 중 누구가 시한부 생명에 대해서 더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딱 놓이면 오늘 저녁 길로 달라집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게 이제부터는 주님과 사전 결단하는 게 나는 더 이상 바라볼 게 없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앙망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고 병도 치료되고 능력도 나타나고 응답도 나타나고 문제도 떠나가고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저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 너무 배가 불러요. 너무너무 배가 부르기 때문에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봐야 됩니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앙망할 하나님은 구체적인 하나님을 묵상하며 바라봐야 된다. 그분을 의지하며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이라는 단어는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의미합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시간의 세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시작도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끝나도 하나님은 계속 존재하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속 계셨어요. 그게 영원의 세계입니다. 영원의 세계. 영원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영원의 세계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보면 그냥 낳았다 그러는데 가보면 한참 있다 낳는 거예요. 영원의 세계에서 보면 그건 지금 낳은 거예요. 벌써 이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를 다 알고 계셔요. 영원하신 하나님. 과거는 무조건 알지만 모든 창조문 안에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는 알지만은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과거도 모르겠죠. 그러나 미래는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달라요. 다 알고 계십니다. 종말까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가는 길도 알고 계십니다. 현재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답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예비해놨고 계획하고 계시고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갈 길을 여호와 이래로 예매해 놨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뭐가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이미 다 모든 것을 계획해놓고 그대로 움직여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시청자들은 가슴을 졸여요. 재미있는 드라마 또 보면 딱 재미있을 때 또 끝나버려요. 클라이막스 때 다음 주도 예고편 합니다. 작가가 참 머리를 잘 써요. 그런데 이 드라마 작가에는 머리는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미 다. 시청자들만 모를 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지금 답답해한다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합니다. 포로될 때는 답답하죠. 70년 다 예배해놔서 하나님이 70년에 땅 치면 딱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이 답답하고 캄캄해도 하나님이 길을 딱 시간을 정해놨어요. 땅 그 시간이 오면 땅 열려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시면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둘째는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있죠. 영원하신 여호와는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언급할 때는 대부분 전능하심을 언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대부분 그래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6일 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답답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문제에 개입하시면 뭘 원하겠습니까? 단번에 인생은 역정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가 건강해지고 막힌 것도 열리고 무에서 유가 만들어집니다. 6일 동안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하시고 말씀 한마디 하시면 해결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도 나흘 만에 살려내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창조의 능력 가지고 뭘 못하겠습니까? 영혼도 구원하려고 하면 다 구원해냅니다.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해결되지 않고 잘 안 되고 답답한 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 근심이 물러가고 의심이 물러가고 강한 믿음이 온과 동시에 새 힘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속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조금 높여 잡았습니다. 키가 낮은 분들은 좀 힘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또 새 힘을 주시면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 복음 속에 이런 거 있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 찬양 있죠. 예전에 부른 한 번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악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반주 한번 주세요. 박수 치면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찬송하세요. 그러면 새 힘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필요에 맞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피곤한 자에게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셔, 상황. 그래서 그 상황에 딱 맞는 걸 주십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겠습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죄인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마음에 근심과 불안이 있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슬픈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오늘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아셔서 나의 가장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긍휼이 많은 하나님 묵상하면 새 힘이 주어집니다. 그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은 십자가를 묵상하면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 묵상하면 힘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뭘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른 것을 구할 때 왜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율법을 생각하면 힘이 빠질 수 있지만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소망이 넘치고 새 힘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다시 새 힘을 줄 믿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도 참 사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장로교인이라고 하고 트럼프가 참 동성애 입법을 철저하게 반대한다 공약을 걸었습니다. 공약을 걸었어요. 엄청난 공약을 걸고. 그런데 트럼프는 사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총격을 맞을 때도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했습니다.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나라 정치인이 그렇게 쉽게 고백하겠습니까? 사실 부족하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또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미국 보수 기독교인들이 밀었어요, 사실. 미국이 엉망진창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부족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부족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또 부족해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 힘이 주어집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힘을 잃어본 분 있습니까?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낙심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십시오. 무엇보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힘이 주어집니다. 독수리의 날 같은 초자연적인 힘이 주어집니다. 이 힘을 받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